자,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데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떠올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이거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일로 쓰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좀 설교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렇지, 내가 목회하는 이유도 영혼 구원이지만 그 영혼 구원 받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만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 내가 할 사명은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마음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웠고, 내가 교회에서 해야 될 것은 예수만 믿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그 부분을 더 집중을 못했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께서 우리를 구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모세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내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것에 관심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 그냥 자가격리 들어서 메말라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빈들에 마른 풀이 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 아멘이라는 건 정말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근데 막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아멘. 때로는 그냥 립싱크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이 먼저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난 교회 다니는 것도 감지덕지니까 교회만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만 나갈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한 겁니다, 이런 생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말씀하실 거예요. 성경에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는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손을 잡았을 때부터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나타내시고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희미하다면 하나님과 손잡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요. 자, 오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어떻게 쓰임 받았을까?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40세까지 왕궁에 있었죠. 애굽의 왕이니까 대단한 부귀영화와 대단한 교육과 대단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지낸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엘리트와 같이 리더십 있게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수많은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십과 엄청나게 여러분 자격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비전과 꿈도 있었습니다.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쓰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무엇일까요? 내가 교육을 잘 받았다고 쓰임받나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했다고 하나님 쓰시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과림교회와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더 크게 아멘.
네,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나 믿음 생활하고 나 그냥 신앙 구원받고 끝날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 비전과 꿈과 하나님의 마음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시려고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셨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알게 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가슴은 불타오르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모세는 하나님이 쓰고 싶지만 쓸 수가 없었어요. 결국에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이제 드디어 80세에 쓰시게 되는데 그 80세가 되었을 때 그때 모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인간적인 언변, 리더십, 교육, 많은 사람을 이끌었던 경험 이런 건 다 백지화가 됐어요. 80세 노인이 됐으니 모세가 뭘 하겠어요? 젊음의 혈기도 열정도 육신에서 나오는 열정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모세가 그래도 가졌던 게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 이유는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절박하게 찾는 애타고 절박하게 찾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의가 잘 안 되겠죠. 제가 막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던져준 질문이 그겁니다. 내가 왜 모세를 80세에 부른 줄 아니? 왜요? 왜요?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자기가 배운 경험과 지식과 그 인간적인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 자원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그렇게 강력하게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의 길로 가게 하셨고 고독함을 걷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금방 써주시면요 안 찾아요. 애절하게 주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1시간, 2시간, 3시간 몸부림치며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게 안 해도 내가 배운 실력, 내가 경험으로, 내 열정으로 하나님 쓰시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말 잘하고 패기 있고 리더십 있게 배운 것을 쓰시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쓰셔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시는 사람 다 보십시오. 그가 배운 실력, 설교 테크닉 갖고 쓰시는 것도 아니고요. 리더십 있다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도 쓰시고 저렇게도 쓰시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하나님의 쓰임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강력하게 쓰시는, 정말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고 쓰시는, 하나님이 뜨겁게 쓰시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안 만나고 신앙이 없어도 나름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겠죠. 그러나 쓰임 받는 그 정도가 희미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강력하게 쓰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쓰셔요. 예, 바꿔 말씀하면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만나 주실 수 있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실력자보다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쓰시고, 아멘. 예,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면 참 난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 우리의 영적 주소가 어디 있길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실력자보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쓰십니다. 모세가 배운 거 말고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내가 애굽에서 최상으로 배웠어요. 하나님, 나는 부모님에게 교육받아서 내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자가 될 거라고 했어요.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에 파송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써주실 거죠. 나도 쓰임 받고 싶어요. 이거 갖고 쓰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떨기나무에서 주님 부르시죠? 예, 그가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는데 애타게 주님을 찾았어요. 그 이유는요,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보면 모세가
어떻게 해서 광야를 택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후에 이미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의 보화보다, 애굽의 왕자보다, 애굽의 부유함보다 하나님의 뜻과 같이 가는 것을 선택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그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리고 26절에는 11장 26절에는 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뭐를?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모든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면 거절하고요, 상주심을 바라보고요, 참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히브리서 뭐라고 해요? 믿음이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이미 모세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은 가졌어요. 근데 이거 갖고 쓰시지 않았다고요. 참았고요, 바라봤고요, 여러분 거절하면서까지 정말 좋은 자리를, 좋은 위치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 뜻과 가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가겠어요, 이렇게까지 선택하는 믿음을 가졌다고요. 그런데 바로 쓰셔야죠. 왜? 광야에 갔으면 바로 불러주셔야죠.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거절하고 주님을 택하긴 했는데 하나님을 찾진 않았어요. 그 광야는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떨기나무에 불 붙었을 때 모세가 나중에 알아봅니다. 왜 불이 붙었는데 안 꺼지지? 이상하네. 영적으로 뭔가 예민함을 느끼고 내가 돌아가서 그 광경을 보리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간절하게 애타게 나도 쓰임받고 싶습니다. 내가 광야에 와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지도 못하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바라봤지만 나는 광야에서 이렇게 저 떨기나무처럼 소멸되어 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만나주지 않고 언제까지 나를 쓰시지 않고 나를 이 광야에 버려두실 것입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열망하고 찾는 이런 마음을 갖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사인을 보고 영적으로 느끼게 되고 그곳으로 발길을 향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최초로 들려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만큼 영적으로 이제 예민해질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생길을 바꿔낸 모세, 정말 세상적인 모든 대단한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가고 싶다고 했지만 그건 믿음은 그랬는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힘쓰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신앙은 그에게 부족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가 광야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기도한 세월이 얼마나 될 것인가?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얼마나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믿음으로 세상의 부귀영화가 좋은 자리 다 포기하고 광야로 갔다면 그 광야 간 순간부터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1년이 지났어요, 2년 지났어요. 하나님이 안 불러주세요, 안 만나주세요, 안 쓰세요. 내가 쓰임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사람만 죽였어요. 여러분, 이 절박함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려고 모든 거 내려놨는데도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고 찾아와주지 않고 사용해 주시지 않는 이 절박감은, 이건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얼마만큼 기도했을까요?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을 목말라 하고 기도하다가 나중에 이 신비한 광경 앞에 서면서 이거 뭐지? 내가 가서 확인해야 되겠어. 이건 예산일이 아니야 라고 가서 확인하려고 돌이켜, 여러분, 그것을 원인을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내게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떨기나무는 광야에 버려진 모세를 상징하지요. 그런데 불붙은 떨기나무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만나주시는 인생은 이렇게 놀랍게 사용해 주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떨기나무 불처럼 너에게, 떨기나무 같은 너에게, 버려진 너에게, 쓸모없는 너에게 내가 임하여서 내가 너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자기의 변형된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불붙은 떨기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불붙은 떨기나무가 되기 전에는 떨기나무는 무가치한 거예요. 광야에 어디에나 널려져 있는 거예요. 불붙으면 금방 소멸되고 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떨기나무에 여호와의 불이 붙은 다음에는 그냥 떨기나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요. 우리도 또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꼭 광야 40년을 겪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고난을 당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찾는 광야가 되길 바라요. 그냥 시간 때우는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 쓰시는 하나님다운 거룩한 부름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도 좀 써주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진짜 제대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 고독감 속에서 홀로 성전을 지키며 밤늦게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제 마음에 부어주신 마음이 모세를 가르쳐줬고,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때 목마름이 극치에 다르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절망감 속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에게 나타나시더니 모세는 어떻게 쓰셨는지 여러분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문제 없다고, 잘난 거 많다고, 나는 실력이 있다고 하면 광야에 그대로 버려진 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찾으실 광야로 모세를 내밀은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순간, 하나님을 찾는 겸손이 있는 순간,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가진 순간, 하나님을 찾는 경건이 쌓여졌을 때, 하나님을 찾는 목마름이 쌓여졌을 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비로소 힘있게 능력있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주님이 불렀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 않고 거절했는 줄 아십니까? 그토록 바라다고 원했는데 그가 원할 때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뭔가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게 안 돼서 이제 나는 이거 포기했어. 정말 그렇게 생각될 만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때에 주님이 오시지 않아서 모세는 더 하지 않겠다고, 나는 못한다고 거절한 것입니다. 그의 목마름이 차라리 찾지 않았다면 주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써주신다니 감사해요 그렇겠지만, 그가 얼마만큼 목마름으로 40대부터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찾아와 주지 않았죠. 써주시지 않았죠. 원하지 않을 때 오셨기 때문입니다. 기도응답은 내가 원할 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실 때 옵니다. 우린 빨리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합당하게 준비되는 신앙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간증하는데 그런 간증을 해요. 당신의 하나님은 언제 몇 시에 찾아오십니까? 뭐 이런 간증이 있는데, 자기가 하나밖에 없는 아이에게 이제 5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엄마가 뭘 하다 보니까 아이에게 맛있는 뭐도 사갖고 가고 뭐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졌대요. 그래서 6시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아이에게 그 아이가 좋아하는 과일과 뭐를 사가려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아이가 막 울면서 내가 5시에 만난다고 했지, 엄마를 5시에 보기 원했지 6시에 보기 원했냐고, 나는 6시에 보는 엄마는 필요 없다고, 나는 5시에 오는 엄마를 원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엄마는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냐, 너가 좋아하는 과일과 너가 좋아하는 이것 좀 사가서 너 기쁘게 하려고 일부러 더 그렇게 한 거야. 이런 엄마를 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엄마를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 모습이, 그 투정 부리는 아이의 모습이 내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사업이 이제 월세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 가게를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든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는데, 한 번은 삼촌인가 누가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와가지고 뭐 힘든 거 없냐고 해서 아니 괜찮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 뭐 사정 얘기도까지 이렇게 다 했대요. 얘기하고 밥을 사주고 뭐 통닭 쿠폰도 보내주고 그렇게 했대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 얼마 후에 또 다시 전화 왔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랑 통닭 사주려고 한 건 아니고 사실은 기도할 때마다 자꾸 하나님 너를 떠올리게 하셔서 내가 너를 위해 사실 기도했는데 너 이거 말고 뭐 다른 것 있지 않냐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사업에 관한 이런 형편을 다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삼촌이 그 모든 그 통닭이 아니라 그 1년치의 그 월세 나가는 모든 비용을 다 대주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 시간에 찾아오게 된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지 않았을 때 때로는 모세처럼 싫어요, 못해요, 하기 싫어요, 말 잘하는 사람 시키세요, 젊은 사람 시키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은 역설적으로 모세가 얼마만큼 주님을 절실하게 기다리고 기도했던 사람인지를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를 귀하게 이제 만나 주시고 여러분 그의 인생을 사용해 주셔서 그가 상상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좋은 선택을 믿음으로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를 주님은 만나주시고 그런 자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찾는 자는 오래도록 쓰임받지만 제대로 주님을 찾지 않는 자요, 주님을 찾는 습관이 없고 주님을 애타게 찾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또 주님 없이는 안 된다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쓰셔도 사울처럼 잠깐 쓰시고요, 적당히 쓰신다는 거예요. 희미하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그렇게 애타게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쓰임 받고 난 다음에는요, 모세가 얼마나 성숙하고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쓰하고 한 번도 주님 앞에 아니요를 해본 적이 없는 이 모세의 모습은 굉장히 멋진 모습이, 굉장히 강력하게 쓰임 받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나를 써달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을 향해 목마른 마음으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오래도록 귀하게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안 찾고도 쓰임받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요, 사울처럼 쓰임받거나 적당히 쓰임받거나 희미하게 쓰임받거나 잠깐 엑스트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으로 훈련되고 그 광야를 통해 만들어진 사람은, 고난을 통해 만들어진 사람은요, 오래도록 쓰임받고 뜨겁게 쓰임받고 온전하게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요, 자,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내 발에 신을 벗는 사람, 하나님만이 주인 되는 사람을 쓰십니다. 모세에게 두 번째 요구한 것은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은 주인이 신는 거죠. 이제부터 너는 내가 쓰임 받게 하기 위해서, 너를 쓰기 위해서 너가 할 일은 너가 주인됨을 내려놓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주인 되는 것을 내려놓고 종이 되라는 말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내 발에 신을 벗는 사람을 주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타나면 주님이 영광 가리우고 버림받게 됩니다. 사울처럼요. 내 발에 신을 벗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히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모세는 실제로 자기의 신을 벗는 사람을 잘 살았어요. 내 삶은 없어요. 주님 부름받은 다음부터 오직 모세는 주님의 종이 돼서 주님이 원하시면 40일 금식도 하고 시내산에 올라가고요, 욕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명을 위해서 종처럼 신을 벗은 자로 오직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가 주님의 사원이 돼서 주님과 친구처럼 가까이 대화하는 아주 가까운 관계가 됐죠. 모세는 연약함이 많았다고 고백했지만 이렇게 준비된 다음에는 연약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성숙한 모세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면 내 발에 신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내 발에 신을 안 받고 내가 주인 돼서 내 신 신고 내 마음대로 갈 거예요. 주님이 부르는 길 아니고 내가 가고 싶은 길에 갈 거예요. 그러면서 쓰임받게 해달라는 건 모순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지 않아요. 사울 왕이 버림받은 것은 자기 발에 자기의 신발을 벗고 주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 신발을 신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은 짧게 쓰임받고 버림받은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없어지고 주님만 드러내려고 하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로 작정하고 여러분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할례를 통해 잘라내는 아픔으로 구별되고 결단되는 사람을 쓰십니다. 자,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이거는 제가 안 드렸나 보네. 썼죠? 할례를 통해 잘라내는 아픔으로 구별되고 결단되는 사람. 여러분 성경 이제 출애굽기
4장 24절 26절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하나님이 그를 쓰시겠다고 막 설득을 하셨어요. 4장 1절부터 막 설득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막 손 넣다 빼고 막 지팡이 던지고 막 그렇게 지팡이가 막 뱀으로 바뀌고 물이 변해 피가 되고 이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설득하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모세가 쓰임 받기로 했습니다. 네 발의 신도 벗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더니 모세를 죽인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너 가정의 아들이 할례 안 받았어? 그러는 거예요. 아유, 내 아들을 좀 봐주세요. 아들이 어리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크게 쓰시기 원하는데 이 할례 받지 않은 가정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모세를 쓰시려 하다가 구별되지 않은 모습 때문에 이게 여러분 모세를 써지는 게 아니라 모세의 가정에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물을 제거하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힘들어도 너 쓰임받기 위해서 잘라내. 힘들어도 구별돼. 결단해 라고 말합니다. 결혼을 잘못했다고는 미리암이 요청해도 하나님은 모세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의 할례 받지 아니함은 하나님이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모세의 아들을 할례 받은 가정이 되게 한 다음에 잘라낼 것을 잘라냄으로 인해서 주님의 사역의 길을 걷게 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고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바로의 권세가 박살날 때까지 하나님이 모세의 가정을 강력하게 쓰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여호수아 5장에도 여리고성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할례를 다 행해서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고 값지게 쓰실 때는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잘라낼 것을 잘라내고 끊어낼 것을 끊어내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잘라내시는 아픔을 통해 더욱 값지게 인생이 쓰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가 잘라지는 아픔이 있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본격적으로 쓰셨습니다. 야곱이 가족의 드라빔 우상을 제거하기 전에 여러분 야곱은 불행한 있지만 그가 여러분 드라빔을 잘라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디나의 죽음이라는 아픔의 잘라냄을 통해 야곱의 가족을 쓰셨다고 하는 겁니다. 요셉도 고난의 잘라짐과 버려짐의 아픔으로 그를 귀하게 쓰셨고요. 모세도 광야에서 그 고독함을 통해 잘라낼 걸 잘라내고 그리고 할례를 통해 잘라낸 다음에 결단한 다음에 온전케 하신 후에 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쓰임받기 위해서 이렇게 결단하는 신앙이 되길 바라고,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내 발에 신을 벗어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기 원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가 돼서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 쓰임받기 원하면 뭐라고요? 주님부터 찾으셔야 돼. 다시 한번 주님께 쓰임받으면 뭐라고요? 나는 적당히 장로로서 권사로서 그냥 이 정도만 하고, 아니요,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셔서 정말 쓰시는 축복이 있길 바라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를 쓰신다는 거. 하나님을 찾는 다윗은 길게 쓰시고, 하나님을 찾는 습관도 없는 사울은 짧게 엑스트라로 쓰시고 말았어요. 모세에게 광야는 고독했지만 하나님을 찾게 하신 기간이고 하나님을 찾아서 만날 수밖에 없게 하신 하나님의 스케줄이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쓰심으로 주님을 성공시키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